오늘 저희 성경 세미나 이튿날 또 11개의 시간들을 이어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 파워포인트가 조정이 되는 서치. 네, 오늘은 좀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의 모양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고 싶습니다. 고대 국가의 특징은 여러분 정치나 어떤 그 힘의 결과보다는 가장 먼저는 땅이 생긴 모양대로 땅에 산이 가로막으면 강이 흐르고 있으면 거기까지가 경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땅과 산과 그 모양대로 모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오늘 우리가 그 성경 지도나 지리책을 보면 초승달 모양의 그 레반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 약속의 땅의 모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북쪽으로 보면 커다란 산맥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타우루스 산맥, 쿠르디스탄 산맥, 자그로스 산맥. 만년설이 쌓이는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양은 북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올라가다 보면 동쪽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틀어지게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과 이쪽 지역이 이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여러분 소통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타우루스 산맥에 한 이 정도의 길리기아 게이트라는 협곡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로로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좁은 협로인데요. 그곳에 도시가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그 다소라는 도시는 동양의 문명과 서양의 문명이 교류하는 중요한 도로의 유충지이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 이렇게 큰 산맥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땅의 경계를 강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그 방금 파란색 선으로 훅 지나갔는데 나일강은 애굽에서 시작되는 강이고 애굽에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땅이 어떤 모양이에요? 삼각형 모형을 있잖아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대. 그래서 삼각주, 메소포타미아 삼각지대라고 하는 부분이 저 부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 문명이 있었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자리 잡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우리 성경에 빼놓을 수는 없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 아주 더 큰 강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강이었던 것 같아요. 나일강의 애굽 문명과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서로 교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문명과 문명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때 먼저는 해안길, 해변을 따라서 연결되어지는 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광야길을 따라서 연결되어지는 두 길이 있었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길을 쫓아서 들어갈 때 약속의 땅으로 더 쉽게 갈 수 있지만 여기에 이스라엘의 국경 경비대가 애굽의 국경 경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육로를 해변길을 따르지 않고 어디로 갔죠? 예, 광야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길은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홍해 쪽에서 시작되는 요게 조그만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그 항구 도시에서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쪽까지 문명을 실현하는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왕의 대로와 이 광야길을 왕의 대로라고 하고 해변길이 있는데요. 그 두 길이 어디에서 모두 만나냐면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그럼 다메섹은 도로의 유충지죠. 그리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다메섹을 항상 거쳐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신약시대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다메섹을 붙들었느냐, 다메섹을 잡고 있을 때와 다메섹을 잡고 있지 못했을 때 국력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여러분 다메섹을 다스렸습니다. 아람 지역을. 그리고 솔로몬은
이 에시온 게벨의 항구를 개발해서 배로부터 시작해서 노는 새로운 상업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황금을 넘치게 하는 황금 시대가 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무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지해야 될 곳은 두 곳이죠. 다메섹과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요.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이 두 도시를 모두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에서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 때 그 두 왕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무역로를 다시 개척하고자 했지만, 다메섹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에시온 게멜, 이 해변길, 그러니까 이 해안도로로부터 시작하는 이 황금의 문명 무역로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저 넓은 땅에, 저 광활한 땅이 무슨 땅이냐면 아라비아 사막지대예요. 그리고 시내반도 아래쪽으로 또 사막지대고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땅의 모양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땅의 모양이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승달의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승달의 모양에서 여기가 우르 지역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부름을 받아서 나왔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3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애굽에서부터 부름받아 나온 이 두 곳에서부터 부름받아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냥 평범한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사방으로 대적들에 의해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곳이 아니라 그 땅을 주변에 사로잡고 있는 이런 강력한 군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나일강을 중심으로 애굽 문명. 여러분, 이 애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강력한 그 힘을 자랑하는 국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수르 밑으로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곁에 페르시아. 그리고 저 유럽 쪽에서부터 들어오는 헬라. 이런 그 강대국들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 지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두 어디를 건들고 진략하냐면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을 건들게 되어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된 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런 나라들에게 어떻게 해요? 둘러싸여 있는 땅, 끼어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왜 거기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지, 왜 거기가 중요한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 많은 나라와 제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온 땅 가운데 퍼뜨리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저 위에 조그만,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저 나라가 여러분 아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처음에 남북 이스라엘이 서로 대적하고 싸우다가 그 후에 시대가 지내면서 아람과 적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아람과의 갈등 시대를 겪고 난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겪게 되는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까지가 여러분 열왕기의 시간, 그 타임인 것을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땅, 성경의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베까지 주지 않으셨고요. 애굽강에서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로 지경을 정해서 이스라엘 땅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애굽강과 유프라테스 사이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땅이었겠죠. 그러나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나라의 관계가 있어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럼 그 에돔, 모압, 암몬,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경계로 하여서 여러분 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비교적 초기에 정복했던 동네가 어디냐면 이쪽 지대, 이 사해 서편, 요단강 서편과 사해 서편으로 해서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 산동네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안평원 지역으로 내려왔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대적들에 막혀서 해안평원으로 내려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믿음의 도시들, 유명한 도시들은 평지에 있지 않고 대부분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유다의 산동네라고 언급되는,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등 여러분 유다의 그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 산동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예루살렘 이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척박한 땅, 그러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농사가 잘 된다든지 풍요가 있다든지 그런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모여있는 저희가 기억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대, 그리고 샤론 평야 지대 등 여러분 아주 비옥한 그 땅, 풍성한 땅을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취했던 그런 성경의 지리를 잠깐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11개 역사를 허락해 주셨죠. 어저께 저희가 11개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11개 원독자로부터 오늘 이 시간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11개 상하는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와 통일왕국 시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분열, 남북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의 문제가 그 책의 중심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아합의 집과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거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고요. 솔로몬에서 그가 이제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전통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이르러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라가 반으로 나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저희가 보죠. 여러분 이 가운데 엘리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마치 다윗처럼.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를 수종 들었던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죠. 능력이 갑절이나 더했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또 한 명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게하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솔로몬에서 그 대를 이어서 여러분 점점 더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건하여져야 되는데 처음에 있었던 그 일들이 하나님과의 경험이 대를 이어나가면서 흐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에서 실패했던 것들, 그리고 다윗의 집의 실패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게하시로 이어지는 그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위에 남은 단일 왕국이 멸망을 하죠.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열왕기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 한 가운데 이야기의 가장 중심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아합의 집과 선지자들이 대결하고 있는 그 장면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왜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가? 여러분 말씀에 열왕기하 21장 13장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내가 아합의 집과 사마리아의 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다고요? 다림 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림줄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벽돌을 쌓아 오를 때 삐뚤어졌는지 올바르게 됐는지 그 다림줄을 띄워서 거기서 어그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멸망시키셨다고요? 아합의 집과 사마리아를 먼저 멸망시켰다고요. 그리고 그 줄을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대어서 예루살렘을 여러분 그렇게 사마리아처럼 다림 부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읍이 무너뜨림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릇을 씻어서 엎는다. 설거지할 때 여러분 그 그릇에 묻어있는 걸 모두 깨끗하게 닦아서 어떻게 해요? 탁 엎어놓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설거지하는 것처럼 엎어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온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모자랐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시간과 남유다가 겪었던 이 시간들 가운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냐는 것을 여러분 원독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1개의 전체적인 그림을 SBS에서는 한 절 한 절을 통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절씩 뜯어도 보이지만 전체 그림을 각 장절을 가지고 비율을 나눠서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의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수평이라는 그런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분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의 이야기죠. 솔로몬의 치리와 솔로몬의 영광과 솔로몬의 실패, 단일왕국의 이야기, 통일왕국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2장부터 11기와 17장까지는 분열왕국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지만 왕들에 대해서는 되게 짧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기에서 우리가 그 왕들의 계보와 그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자세하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까지 있었고 그리고 예후가 나타나서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는 이 가장 넓은 범위를 오므리 왕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어떤 왕의 이야기보다도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11기 1장부터 2장까지 보면서 다윗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나단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뜻대도록 하여지는 그 일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안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냐면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왕들 앞에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살펴볼 내용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여러분 이세벨과 결혼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상과 바알 숭배,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들 가운데 빠뜨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으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고 치리하셨어야 되는데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내년 이맘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겁니다. 그 아람 군대를 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아람의 왕을 이기게 하는 승리를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합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람의 왕들을 아합의 손에 붙여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손에 붙여준 그 왕을
치우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친구가 되기 원하고 그와 화친을 하기 원하는 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해라. 그럼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네가 그 승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걸 좀 알아다오라고 아합에게 승리의 기회를 다시 주고 다시 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합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나를 한번 신뢰해봐라. 나를 한번 의지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승리하게 하는 일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뢰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선언될까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서 갖고 싶었던 아합의 행동 하나에 하나님은 갑자기 여러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함께 영적인 음행을 할 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때는 내 능력을 봐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믿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이 무너졌을 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갔을 때 너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범해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던 그 것과 여러분 6계명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계명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심판하겠다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이 안에서 저희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열왕의 이야기가 잠깐 있고 열왕기하 18장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이 시기가 오죠. 히스기야의 통치에서도 저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제 세탁자의 마당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사야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탁자의 마당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아하스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세요? 성전의 창고를 열어서 성전에서 금과 은과 보화를 가지고 나와서 아수르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를 치러 오니까 당신이 그 뒤통수를 쳐서 아람을 무찔러 주십시오. 북이스라엘을 무찔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 아하스 왕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아람 우리가 봤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아람의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던 아람의 신상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설계도를 그려서 그걸 예루살렘에 보내요.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걸 건설해라. 이 아람의 신이 아람을 도왔던 것처럼 그 아람의 신이 오늘 나를 돕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아람의 그 신상의 모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해봐라, 하나님을 믿어봐라고 했던 이사야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의 모습으로 아람의 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테스트해봐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게. 이 위기를 통과해줄게 하랬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 왕의 후계자였던 히스기야의 통치를 볼 수 있죠. 히스기야도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며 세탁자의 마당, 그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향해 물길을 대던 그곳에 나가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에게 나갔던 이사야 선지자가 동일하게 히스기야에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아수르의 강압과 아수르의 폭정으로부터 하룻밤 사이에 해방되는 그 놀라운 구원이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는 아하스의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사야에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구원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나 그 후에 있었던 므낫세, 아몬 그런 왕들은 다시 여러분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걸어왔던 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엎어버린 거예요.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이 느꼈을 상실감, 어떤 상실감이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벽도 헐리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마르둑의 보물창고에 가두어집니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점령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왕과 백성과 함께 누구를 포로로 끌고 갔냐면 신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요. 여러분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여호와를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신상이 없죠. 그래서 금그릇과 은그릇, 놋기둥, 놋대접 그런 성전의 기물들을 긁어 모아서 여러분 바벨론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 마지막 때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 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하다가 붙잡혀요. 그리고 그 바벨론 왕 앞에서 어떻게 죽냐면요. 여러분 그 앞에 왕의 왕자들, 아들들을 모두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 다윗의 왕가의 정통성, 왕가의 시혜들이 모두 끝장나 버린 것 같다. 하나님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요. 그 어려웠던 시절, 여러분 아하스가 다스리고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시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므낫세와 아몬과 요시야의 시대 때 그래도 그 정치는 잘 못하지만 종교가 부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때 활약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킨 사람들이 안전하여진 게 아니고요. 더 위험해졌다.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도 심판받고 하나님을 경외해도 고난 한가운데 덜려지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시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그런 해석이 필요했던 때 열왕기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원독자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누구의 실패인가? 누구의 실패일까요?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열왕기는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왕의 실패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왕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와 만나고 선지자와 동역했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독자들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될까요? 또다시 왕도 없어지고 제사장들의 그 예배 처소도 무너졌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 메시지 앞에 일어나야 되겠죠.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야 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는 여러분 이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7년째 안식년이 매 7년에 그 7년을 희년으로 선포하고 모두 안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분 모두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희년이
7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악을 참지 못해서 땅이 안식하는 시간, 70년이라는 시간들로 땅이 이 유다 백성을 뱉어내는 시간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는 것이죠. 누구의 잘못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포로가 되었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곳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 이들에게 한 가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한 가지 사실로 드러나 버린 게 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포로로 잡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70년이 차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로 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죠.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허리가 켜서 죽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경고가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아닐 거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결과가, 역사의 결과를 놓고 보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게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가 한 말이 모두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회복. 하나님이 너희를 거기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말씀이 남아있다고요. 여러분, 영광에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나락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메시지들을 보다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진짜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시대에 대한 설명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서가 역사적인 그 성격으로 본다면 우리가 에스겔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겪었던, 바벨론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오고 난 후에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에스겔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잡혀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잡혀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는 안전할 거야. 왜요?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예루살렘은 솥과 같고 우리는 그 솥 안에 들어있는 고기와 같아서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을 수 없는 그들의 그 헛된 이야기들을 해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부정한 땅에 하나님이 없는 곳, 부정한 곳, 그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여러분, 30째 해 첫째 달 몇 월 며칠이라는 그 기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우리 한번 에스겔 1장을 찾아보죠. 에스겔 1장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에 보면 그때는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스겔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는지 날짜를 기록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30째 해, 여러분 그 달 초닷새, 이날을 우리가 언제로 볼 수 있냐면 에스겔의 생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민수기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이죠? 30살입니다. 그리고 30살부터 50살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제사장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살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근데 제사장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에 서서 활동해야 될 그 나이에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발 강가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제사장이 여러분 그 나이가 됐는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디 있다고요? 그발 강가에 와 있다고요. 더군다나 잡혀온 지 몇 년이 됐어요? 5년이 됐죠. 여러분 제사장은 25살이 될 때까지 자기 지역에서 살다가요. 25살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5년 동안 인턴십을 해요. 그리고 5년의 인턴십이 지난 다음에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서 정식으로 여러분 직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 있다고요? 그발 강가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 임하신다고요? 그발 강가에 임하시는 거죠.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도성 어디에 있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그 벽마다 아로 새긴 것과 남색하는 자와 우상들과 담무스와 그리고 여러분 그 아스 왕이 새겨 놓았던 그 신상들이 있었던 그 성을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셨다고요. 예루살렘에 떠나셔서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에스겔, 그발 강가에 있었던 그 제사장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 예루살렘 견딜 수 없다. 예루살렘 더러워서 못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에스겔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떠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죄 가운데 잡혀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죄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서 나도 예루살렘에 못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오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스겔은 그의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듣습니다. 멸망했다. 심판당했다. 드디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버리는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인 에스겔이 돌아갈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갈 성전이 없습니다. 에스겔은 그의 온 삶으로 선지자의 삶을 살아내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왼쪽으로 눕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하지 말고 아내가 죽었는데 그 울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상한 짓을 할 때 백성들이 와서 당신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건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정말 불쌍하게 정말 그렇게 살기 싫을 정도로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에스겔서 40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4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러분 이때가 잡혀온 지 몇째 되는 해라고요? 그럼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50살이죠. 50살이면 에스겔이 제사장의 나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퇴하는 나이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상 중에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읍이 임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성전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 서회 시작할 때 여러분 제사장이 사역할 나이에 어디에? 그발강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지 못했던 제사장. 그리고 부정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그 시간을 겪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시점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내 나이가 50. 하나님의 사역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겨본 적이 없고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이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문에서 저기까지 몇 스타디움. 여러분 제사장들이 쉬는 방, 안뜰, 뒷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점잖게 걸어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흥분하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허락하실 새 예루살렘, 그 땅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다시 돌아오세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 에스겔의 처음엔 하나님께서 난 여기 못 있겠다 라고 나가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잖아요. 근데 에스겔을 후반부의 40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스겔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손으로 만들어지는 벽돌로서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봤어요. 에스겔의 새 성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재림이 임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에스겔을 다 무시해버린 거죠. 에스겔이라는 한 제사장의 삶 가운데 그의 소망과 그의 절망을 가지고 다가오셔서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요. 그럼 에스겔을 겪고 에스겔을 보고 11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하나님 예루살렘의 그 죄악 때문에 시작된 시간이고 하나님 다시 그 땅 가운데 영광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의 심판,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에는 이런 백성들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우리 이빨이 시다함이 어찌함이뇨.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3대까지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인자는 1000대에 이른다는 그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시대 안에 11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죄악에 우리 언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죠. 예레미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예레미야 가운데 이 심판의 시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9장 25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할 때 너희는 내게 대하여 특별한 소유고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모두 심판하겠다. 그들의 소원대로 된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저 이방처럼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왕을 달라고 했던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 족속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는 거죠. 거기 가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인 거죠. 내가 광야의 날에서 너희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언약이 어디 있었어요? 돌판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을 어디에 새기겠다고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땅에서 왕과 제사장이 다스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자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는 것처럼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을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심판의 끝이, 여러분, 옛 언약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멸망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곳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고, 여러분, 다윗의 자손과 제사장의 무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새 언약의 시대를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저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나돗 그러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아도니아라는 제사장을 여러분 다윗의 명령대로 쫓아낼 때 어디로 쫓아냈냐면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나돗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으로 성전 앞에서 법궤를 섬겼지만 그가 다윗 때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나서 여러분 결국 엘리에게 예언된 대로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빌어먹어라. 제사장의 떡을 빌어먹고 제사장의 떡을 빌어서 취해라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아나돗에 떨어졌던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디에 있는 제사장으로 선포하셨냐면 아나돗에서 심판받았던 제사장의 무리에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예루살렘 가운데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한 메시지를 선언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독자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이번 세미나에서 저희가 예레미야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를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매 맞고 박해받고 뺨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 거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피와 여러분 아비규환 같은 모습이 됐겠죠. 근데 거기서 단 한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누구요? 예레미야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풀어줬어요. 예레미야가 어디를 걷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읍을 걷고 있는 거죠. 신났을까요? 거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않냐? 거봐라, 내 말 듣지 않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했을 때 좀 듣지. 너희가 그렇게 아니라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더니 그 일대로 이루어졌다. 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그러고 그 길을 걸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어저께까지 나와 함께 거닐었던 나의 이웃이, 나의 친척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고 낚싯바늘과 밧줄에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걸으며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의 애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고 그 자비는 아침마다 늘 새로우니 주의 인자가 성실이 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진 심판의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붙들는 그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은 무엇일까요?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선언하면서 심판 다음에 있을 그 하나님의 회복을 예레미야가 다시 붙드는 거죠. 그 회복을 붙들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 성실하게 회복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임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시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독자, 11개의 원독자들은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게 하는 그 소망의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절망과 나락에 빠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실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꽃다운 청춘이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궁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은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언제인가요? 1차 포로가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맨 처음 포로로 잡아갔던 그 사건으로 시작해요. 그럼 다니엘서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1차 포로 귀환이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시간으로 감싸져 있는 걸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첫 번째 시간과 하나님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했던 첫 번째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뭐예요? 포로의 시간인데 이 시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잖아요. 그럼 다니엘은 어느 시간을 살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의 시간이 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여러분, 그 시간 안에 누가 시간을 정해요? 왕이 정하는 시간. 이방의 왕이 정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여러분,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정한 시간이 3년이고요.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왔더니 누가 시간을 정한다고요? 예, 왕이 시간을 정하고 있다고. 그 시간은 마치 절과도 같아요. 그 제국의 조건, 쓸만한 놈, 똑똑한 놈, 잘난 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드는 시간. 그러니까 뭘 먹으라고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뭘 배우라고요? 이 세상의 왕이 제공하는 그 지식을 배우라고 요구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누가 깨닫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그 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한 이 포로 기간 안에 들어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왕, 제국이 정한 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을 살아야 될까요? 11개 원독자들은 어느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 그 가운데 다니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며칠을 정해요? 열흘을 정해요. 여러분 14절과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3개의 시간이 감싸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리고 세상의 제국이 정한 시간, 그 시간 안에 누가 시간을 정해요? 내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소년들이 정하는 열흘, 고작 열흘.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을 좌우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좌우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따라 살 것이냐, 어떤 시간을 따라 살 것이냐. 예,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결과가 뭐예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여러분 성경 동화책 가운데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꼬마가 들어가서 사자들이랑 놀고 있는 그런 그림책 많이 보시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벨론이 다스렸던 때고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 의해서 던져졌어요. 80이 넘었을 거라고요. 최소한 적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여러분 그 시간 안에서 제국의 왕들이 기간을 정하죠. 그 기간을 정하고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정하는 시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안에서 뜻을 정할 때마다 어디 던져져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고. 어디 던져져요? 예,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삶을 산다고요. 그래도 어떤 시간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1개의 원독자들이 이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11기를 보면서, 11기 상하를 보면서 그 왕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왕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11개의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 원독자들이 겪고 있는 타임을 선지서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역대기. 여러분 역대기는 다니엘의 역사와 11개의 역사가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개에서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의 왕에게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죄가 부각이 됩니다. 역대기를 읽으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거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죄들이 부각이 된다면 역대기는 반대로 왕들이 잘한 거, 왕들이 앞에서 이뤄냈던 부흥들이 놀랍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기는 이제 다 그 열왕기가 정했던 그 심판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소망을 일으키기 위해 세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시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는 그 시간 안의 시간이죠. 자, 우리는 어디로 돌아올 것이냐면 바벨론에서부터 죄송합니다.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까지의 14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내고 그 경계 끝에 서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우리의 원독자들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여러분 그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역사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에 서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서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의 시작을 보는 것이 열왕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잠깐 휴식하고 돌아오셔서 여러분 다시 열왕기의 본문 가운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